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절망의 세계에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라 초 두 개가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생명력이 오늘도 연약한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고요.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 권사님도 어지러움증, 이석증 뭐 이런 게 있는데도 예배에 나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축복해 드렸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길을 지나는데 어느 교회에 그 벽에 붙어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현수막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재밌는 글인데요. 내가 받은 상처도 이렇게 아픈데 내가 준 상처에 너는 얼마나 아파했을까. 이제 연말이 되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 자구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마음이 찌릿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상처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준비했어요. 정말 우리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얻고 다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나머지 한 주간에 또 167시간을 좌지우지할 텐데, 이 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새 힘 얻어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터인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셨을 때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성경의 한 이야기를 소개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강절 첫 번째 주 지날 때 삭개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소외되었던 삭개오, 키가 작아 여러 사람들이 앞에 있어 주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만날 수 없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 앞에 걸음을 멈추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선상에 오르셔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요, 피곤해 지치셨을 텐데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던지 배에 오르셔서는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르시고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 마가복음 4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따르면서 환호하는 것,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 영광이 아니고요, 주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시는, 바다 게네사렛 호수가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또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건너오고 계시다는, 주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것, 예수님 자체가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주님은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해방시켜줄 왕이 왔다, 유대의 왕이 왔다, 호산나 호산나 겉옷을 펴서 땅에다가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주님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왕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길을 묵묵하게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난주에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절망의 인생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가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 원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 거라사 지방을 그렇게 표현하죠.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지역이기는 한데 비유대화되어지고 이방화되어진 지역입니다. 세상에 물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쳐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세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지내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지난주에 삭개오를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삭개오 집에 유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오늘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피곤해 지쳐 배에서 잠드시고 주무셨지만 건너오셔서 만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에 5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셨느냐? 주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무너진 사람들, 삭개오와 같이 손가락질 받고 자기의 모든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도 만나 주셨고, 오늘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귀신에게 노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이 땅에 어두움에 빛을 주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 죽어지는 이 땅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배에서 내리시는데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만난다고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3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는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진리시고 생명이신데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첫 번째
삶의 정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산 사람은 집에서 사는 게 마땅한데,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무덤 사이에서 산대요. 물론 요즘에는 공동묘지들이 따로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 서울 변두리죠. 그때 지금도 좀 변두리긴 한데 가련동에 산 적이 있어요. 가련초등학교를 다닐 때 서원흥 가는 곳 입구 전투경찰대에 있는 그 동네에 살았는데, 학교를 버스를 안 타고 지름길로 가려면 그 언덕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거기 학교를 빨리 가기 위해서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그 언덕 넘어갈 때 무덤이라는 게 기분이, 무덤 사이를 지나갈 땐 괜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무덤이라는 게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지금 무덤 사이에서 산대요. 근데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부활절에 여기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설치해 놓는데, 유대의 무덤은요, 사람 시신을 넣어놓고 돌 문으로 이렇게 바위를 굴려서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거 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덤 사이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버림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우린 다 정신이 온전한가요? 얼마 전에 뉴스에 한창 회자가 되었던 양아무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미래기술연구원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막 사이렌 울리고 경찰차들이 막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저녁에 뉴스 보니까 판교 자택에서 잡혀갔더라고요. 우리 동네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죄 아래에 놓여있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직원들을 구타했다고 그러고, 동물 학대했다고 그러고, 음란물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죠. 자신과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사는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지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힘이 세졌는데, 얼마나 세졌는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악한 것에 이끌리면요, 힘이 세지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제가 첫 목회할 때 시골에요, 목회하던 가운데 25살 간 넘었을 때예요. 시골 교회는 교인들이 뻔하잖아요. 그 마을 단위로 사니까. 근데 어느 주일에 낯선 세 분이 왔어요. 엄마 아버지로 보이고 한 분은 딸로 보여요. 근데 딸이 예배드리면서 계속 희죽희죽 웃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웃나? 저를 보고 자꾸 눈 맞추고 웃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상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예배 마치고, 시골 교회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같이 이렇게 점심 먹고 헤어지는데, 밥을 먹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가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24살 된 처녀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디 수학여행 갔다고 강화도에 어디 갔다가 자기가 무슨 바람에 휘감겼는데, 그때서부터 정신이 나가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요, 시골에 내려오는 거예요. 사는데 어디 사냐면, 그 교회도 저희도 산 중턱에 있었는데, 더 1시간 이상 올라가면은 그 경상북도 동로면 차갓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집 한 채 있는데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시골에 새 가족이 왔으니까 새 가족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제가 나중에.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신방, 새 가족이 왔으니까 신방을 간다고 제가 올라갔어요. 1시간 걸어서
그 산동네 올라간 집이 정말 몇 채 있는데 다 빈집이고 그 한 집 그냥 손 적당히 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발작을 하는데 그 묶어놨어요. 딸을 어디에다 묶어놨냐면 버리고 간 그 철제 책상에다가 철사로 이 손목이랑 다 감아가지고 그 관연한 딸을 묶어놨어요. 막 발광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묶어놨냐고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노끈 같은 거로 묶으면 힘이 너무 세서 이빨로 다 물어뜯어서 뜯고 뛰쳐내려가면 마을까지 내려가면 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노인분들이 얼마나 그 딸 찾으러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철제 책상에다가 막 철사로 팔이랑 다 묶어놨어요. 전도사가 신방 갔는데 그 난리가 나니까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 목회 초년병 때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 두려움이 생긴. 하나님, 이 전도사가 신방 왔는데 지금 이 모양입니다. 제가 기도해 주는데 저 막 난리치는 게 수고로들지 않으면 전도사인 저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 가부식이 망신당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막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는 그 여인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찬송을 불러요. 그때 202장이었거든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찬송하는데요. 야, 제가 주님의 보혈의 찬송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처음 알았던 게, 처음에는 손 얹으니까 막 저한테 얼굴에 침 뱉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신 나간 여자가 막 얼굴에다 침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정말 그때 심각하게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야, 이게 목회라면 나 이 목회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 예쁜 분이 침 뱉어도 그거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양치를 얼마 전에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몇 주 전에 했는지. 이거 닦는데 냄새가 엄청 나는데, 그런데 주의 보혈 찬송하는데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 아, 이게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보혈의 찬송의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힘이 그렇게 센데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책상이 막 들썩들썩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수그러들더라고요. 야,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힘들이 이 악신에 들린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악한 것에 이끌리게 되면 참 이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요, 어떤 악한 것에 이끌리면 가정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악한 것에 힘받아 나아가면요 말려도 듣지도 않고요, 회사도 망하게 하고요, 부부 사이도 허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서도요 정말 악한 영에 휘둘리는 사람은 교회도 흔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힘이라는 거 잘 사용해야죠. 정말 비정상적인 힘 가지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어할 수 없었더라. 제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을 계속 소개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이게 악령에 이끌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5절 말씀에 보면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했대요. 자해하는 거예요. 악한 것에 이끌리면 사람들도요, 연말인데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물론 우리 신앙인 가운데 그런 분들이 적지만, 어떤 분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연말이라고 뭐 막년에 뭐 요즘은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난리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연말에 보면 보세요. 음주운전 같은 거 경찰들이 특별 단속 가고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되는데 꼭 술 먹다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정신 아닌 거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만 가해하는 게 아니라 남도 괴롭게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나쁜 것에 이끌려가지고요 끊지를 못해요.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더러운 것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묘사하면서 이 악에 이끌리는 사람,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 무덤 안에서 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요, 여기 가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뭐 전설의 고향 어렸을 때 보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실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요 있어요. 이렇게 엉뚱한 거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 신학교 동기 친구 목사 중에 저 강원도 정선 신동감리교회 지금도 담임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는 어디에서 목회하는 거냐면, 전 안 가봤는데 그 교회도 안 가봤어요. 근데 SNS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데, 그 친구 목사는 그 동네가 정선 신동감리교회가 어디 있냐면 그 강원 카지노하고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요 카지노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럼 뭐 카지노에서 무슨 예배실을 빌려줘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 카지노에 가보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가면 별의별 사람 다 있대. 차 타고 왔다가 멀쩡하게 도박한다고 차 팔아먹고 뭐 옷 팔아먹고 먹을 거 없어서 하루에 라면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어려운 시골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그 주차장 한 구덩이에 그런 사람들 국밥 한 그릇씩 주면서 예배 드리는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요 엉뚱한 거에 이끌리면 정말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게 산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긍휼히 여겨야 될지, 사람의 끝이 이렇게 추한지, 야, 사람이라는 게 엉뚱한 거에 이끌리면 이렇구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이민교회 할 때도요, 제가 목회하던 토론토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그 핀치라고 하는 그 지하철역, 지하철의 맨 마지막 역이 핀치역인데 그 핀치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침 9시면요 나이아가라 1시간 반 거리인데 나이아가라 폴 카지노에서 버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가고 싶은 사람들 돈 아끼려면 그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열심은 아닌 사람이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교회 나오는 교인이 날마다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받아가지고 그거 타고 재미삼아 가가지고 그 세상 말로 하면 빠찡꼬 같은 거 그게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박이라는 게 그게 정말 끊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연말 되면은 뭐 회개했다 그러고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뭐 간증하고 찬송하고 다 했는데 그 몇 달 지나니까 또 한다는 거예요. 뭐 정말 드라마에서 뭐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뭐 손 자른 사람이 시간 지나면 발가락에다 끼고 도박한다고 그러는 게, 그 사람이요 미치면 그렇게 된다는, 미치면. 현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박이 아니럴지도 모르지만 우리도요 미쳐 사는 게 있어요. 매여 사는 게 있다고요. 창피해서 말로 못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말도 잘하면서 자녀들 길러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사니까 엄마가 자식한테요 차비 주면서도 야, 사람 구실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맨날 이러고 아이에게 교육하니까 그 아이가 커가지고 물질에 매여서 사는 아들이 됐대잖아요. 매여 있는 게 어디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리 권세에만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오락, 쾌락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매여서 끊지 못하고 자기 컨트롤 못해서 살잖아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해도 제어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거룩한 영에 이끌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 그래 내가 이거에 매여 있었지, 그리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말씀 들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똑같이 매여서 산다면 주님 만나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앞에 서셔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귀신 들려, 더러운 귀신 들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멈추어 서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인성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장래 행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 오랜 기간 동안에 12회나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시고 고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 눌린 이들도 주님 만나야 되고요, 문제 때문에 약해져 있는 분들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연약해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분도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 인생 앞에 서시느냐?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여있는 그 악순환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까지 말씀 제가 본문 끊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줄거져 있죠. 글씨체가 빨간색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귀신 들린 더러운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라, 나와라 명령하셨어요. 귀신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라 명령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나와라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가 온전해졌다고요.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나와라 명령하셔서 그의 삶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나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 자유롭게 주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통제되어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강하여져서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 고침받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19절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 고침받은 이 사람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무덤 속에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무덤 속에서 살던 사람인데 내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일어난 일, 주께서 얼마나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고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떳떳하게 회복시켜서 돌려보내십니다. 이거예요. 우리도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꼭 주님 만나시고, 만난 주님, 나에게 빛으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 알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어요. 대강절 초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소망의 초, 기쁨의 초,
회개의 초, 생명의 초 다 있어요. 여기 불빛을 비춰가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정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주님 만나셔서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셨다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